제 구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면 부당하지 않습니까? 답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유혹으로 고의로 불순종하여 자기 자신은 물론 그의 모든 후손들도 이런 은사들을 빼앗겼습니다. 제 신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불순종과 배반을 형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도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라는 그의 선언대로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 죄들을 형벌하십니다. 제 신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시나 또한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지존하신 위엄을 거슬린 죄에 대하여 몸과 영혼에 가장 엄중하고도 영원한 형벌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 내용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불쌍한 죄인들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엄청난 죄를 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은 철저했습니다. 우리의 타락은 사람의 마음과 지성과 의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타락했다면 본성적으로 의롭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고 더 이상 사랑하는 삶을 살지도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매번 죄와 죄에 추악하고 불행한 결과들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인생은 정말로 살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의 자유롭고 유복한 나라에서 자살은 계속해서 주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 자신의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캐나다에서 4천여 명, 한국에서는 12,000여 명에 가깝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과 좌절로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삶의 압박, 실망, 어려움은 너무 심각합니다. 많은 고통에 시달리는 영혼들에게 죽음은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삶에서 경험하는 비참으로부터 피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니 죽음이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은 도피가 아니라는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대단히 극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범한 죄 때문만이 아니라 날 때부터 가진 죄에 대해서도 심히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죄를 징벌하십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실망과 좌절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로 돌이키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 밖에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당신의 진노를 부으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삶에 의미를 제공해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 자신의 죽음으로 일부 사람들의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대하심에 있어서 공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사람들을 벌하시고 사람들을 비참하게 버려두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 어떻게 율법을 지킬 것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그 어떤 일을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장성한 사람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어린아이들에게 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책임을 지우고 심지어 그런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자들을 정죄한다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악인들 곧 모든 것의 부패와 탐욕 가운데 소망 없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순종과 최상의 영적 헌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제 구문답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살핍니다. 제 구문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하시므로 사람에게 부당하게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 비참해진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한 성향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들입니다. 처음 창조된 그 하나님의 형상은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시는 것은 정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말로 정당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죄된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에게 맞추어 당신의 율법의 요구를 많이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교리문답은 이 질문에 대해 솔직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당하지도 않으십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역과 기능을 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능하게 된 잘못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리문답은 몇 줄로 요점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적으로 불순종함으로 자기 자신과 그의 모든 후손도 이런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낙원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었고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동물들과 식물들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나무들의 실과들과 식물을 먹을 자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한 가지 제한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들의 실과를 먹되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사람은 여전히 그 시기에, 그 시점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공격에 저항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마귀의 유혹을 듣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취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과 자신의 모든 후손들이 비참에 빠지게 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죄와 비참을 가져왔고 그것은 오늘날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원인들이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주장합니다. 사람이 변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또한 사람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견해는 하나님께서 표준을 더 낮추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완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죄인들에게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사람 안에서 온갖 종류의 표준 이하의 것들, 짐승처럼 보이는 것들을 본다. 그래서 나는 나의 요구를 줄일 것이다 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람들이 짐승처럼 행동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람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 대하십니다. 사람들이 깨닫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원래 요구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과 이웃을 완전하게 사랑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일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사람은 자신을 죽음에 처하게 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히 불쾌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만 아니라 원죄에 대해서도 심히 진노하십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죄악들을 징벌하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거의 살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지금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어떻게 벌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사람에게 떨어지고 피조물에게 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을 더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아담에게 땅이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음식을 먹기 위하여 이마에 땀을 흘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홍수, 가뭄, 지진과 태풍, 고통과 슬픔, 질병과 죽음은 모두 사람이 죄에 빠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시편 5편에서 다윗은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오만한 자가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7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훔 선지자도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대해 심히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들을 지금 그리고 영원토록 형벌하십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그 죄의 결과들에게 넘겨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의 유익을 위해 계명을 주십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계명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했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로 오늘날과 같이 생활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의 계명이 생명으로 인도하고 이 계명들을 어기는 반역은 사망으로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람에게 그의 죄의 결과들을 겪도록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경고로든지 혹은 당신을 거부한 심판으로서든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인데, 여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문맥에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의 죄악된 마음을 언급하여 장차 올 심판에 대해 경고함으로써 그들을 회개로 부르시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중 대부분은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친근합니다. 나사로는 가난한 거지였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로 덮여 있었고, 다만 나사로가 원한 것은 단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그 거지를 나사로라고 부르셨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돕는 자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비유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나사로가 영양실조로 죽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그의 돕는 자이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때 천사들이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의로웠습니다. 그는 자기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또한 부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는 이 비유의 중심적인 인물인데 그는 완전히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를 연락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부자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살았고 호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부를지라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 중에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지만 부자는 자기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더 중요한 것, 곧 공의와 자비와 신실함을 무시했습니다. 이 때문에 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그의 죄악되고 자아도취적인 삶의 결과를 묘사합니다. 부자가 죽은 후에 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불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게 됩니다. 회개, 즉 죄에 대해 계산하는 날, 그 날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우리 모두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에서 일어난 모든 고통스러운 일들은 단지 서곡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특별히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지옥으로 추방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은 지옥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최악의 심판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 죄인들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많은 좋은 선물들을 여전히 허락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일하시어 그들에게 선과 악이 무엇인지에 대한 약간의 감각을 주셔서 또한 명예로운 것과 수치스러운 것에 대한 감정을 조금 주셔서 그들이 여전히 덕과 외적 질서에 대한 약간의 존중을 보이게 하셔서 사람들의 완전한 타락을 제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옥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들의 죄의 결과들을 완전히 겪도록 버려질 것입니다. 그 고통의 일부는 그 고통의 일부는 외로움,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가 만유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더 이상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들에게서 영원히 얼굴을 돌리시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가져오실 형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에 대해 어떻게 사람을 벌하시는지에 관해 잘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 벌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우리도 분명히 인류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 죄에 대해서 우리도 처벌하신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일부분으로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죄에 빠진 결과에 대해 처벌받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투쟁이 우리에게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또한 가뭄과 홍수의 결과들을 당합니다. 우리도 또한 질병을 앓고 우리도 또한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도 또한 죽습니다.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고통당하는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신자들도 자신들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가르칩니다.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의 결과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칼이 다윗의 집을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는 자기에게 반역하여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아비의 생명을 찾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에게 대하시는 방식과 믿는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 사이에 중요한 구별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악인들은 반드시 처벌하시되 죄 지은 믿는 자는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에게, 즉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택자들의 죄에 대해 처벌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배운 내용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죄를 처벌하시고 택자들의 죄는 사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리문답 제10문답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원죄에 대해서도 무섭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 죄들을 형벌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당신의 공의를 유지하십니다. 죄는 죄값 지불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해 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서 이 집을 이 만족해 하심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제11문답에서는 이에 대한 몇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이 질문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의 호소함을 통하여 형벌을 피하려고 한다고 제시합니다. 하지만 교리문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에 반대하여 다른 하나의 속성을 제거하려고 시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즉, 교리문답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시나 동시에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공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어미를 거스리는 범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라고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짊어질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십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를 피할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길이어야 합니다. 그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노를 부으시는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짊어지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으시고 끔찍한 죽음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벨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어떻게 반대되지 않은지를 아름다운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제20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골고다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서 함께 나타났다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한 제20항에서 골고다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에게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게 하실 때 당신의 아들에 대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또 제20항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쏟아 부어주셨고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도록 내어주시어 우리가 불멸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좋은 소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부요합니까? 우리가 죄와 그 죄의 결과들과 투쟁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압박과 실망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자살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해결책입니까? 그 다음은 매우 단순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살은 좌절에 대해 실망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감정을 겪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고백한 것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들에 대한 답으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통한 구원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생에서와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따라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에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평화와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 목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직면한 유혹과 시련들을 통과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은 전적으로 가치 있는 삶입니다. 이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시다. 아멘.